습니다. 저희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또 마지막에 저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또 몇 주간에 또 이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이 기나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저희를 오늘 그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을 남겨둔 오늘 마지막에서 그 마지막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왕국을 저희들 소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며 또 확신하는 가운데 뿌리 내리고 주의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이 기도 속에 다섯 번째 강구 내용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이죠.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한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어떤 길은,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을지라도, 보기에 좋을지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래서 이 길도 저 길도 가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하죠. 너가 너의 길을 정하고 괜찮으니까 이 길도 저 길도 가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유일한 진리의 길인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비록 그 길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그 더 나아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붙잡고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었던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란 무엇입니까? example이죠. 이 example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고어였던 인샘플이 있습니다. 인샘플이 있고 그 인샘플이 example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in에서 ex, out으로 나오는, 즉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기쁨을, 능력을, 그런 열매를 원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행복, 능력, 이 모든 열매, 이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원래 본체, 본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아간 그 길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my way가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인도받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는 아예 구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덫에 빠지게 되며 결국 세상 풍파에 휩쓸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낭비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솔로몬이 잘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게 되었습니까? 가야 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흥청망청 정신을 잃고 혼미케 되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휩쓸려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위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인지. 종종 우리는 시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대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뭐라고요? 주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뭔가 시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있지요.
시험이라는 이 그리거를 보게 되면 페이라소머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테스트하다, prove, 입증하다라는 뜻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장 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prove,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뒤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문할 때와 관련해서도 사용하였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누구를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또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마귀에게서도 사용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믿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들에게 합의하지 않고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마귀에게서 기인된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덫에 빠뜨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실패하며 넘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처음 하와를 유혹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였습니다. 시험하였죠.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파괴시키기 위해서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배 시간에 그냥 주기도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냥 암송 줄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시험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조사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죠. 뭘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까? 입증하려고요. 그들의 실력이 어디쯤 이르렀는지 그들의 실력을 가늠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증명되어지고 설치되어지고 조사되어지고 더 단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그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고자 시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자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시험하였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들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뭐라고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무엇이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왜 시험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종종 살다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초점이 자꾸만 흐려지거나 흔들리거나 다른 곳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타다 보면은 핸들이 어떻게 됩니까? 휠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한 번씩 얼라이먼트 휠, 그것을 다시 재조정, 그렇죠? 어저스트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나 그 기울어짐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않아 시험하려 함이라. 왜 시험한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저마다 각기 one life, 한 생명을 가지고 각자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당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골프에서 드라이브 샷이 멀리 나가도 저처럼 방향이 틀리면 공 찼다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골프 치러 갈 때 공을 한 4, 50개를 가져갑니다. 아예 잃어버릴 것을 예상을 해서. 왜요? 자꾸만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죠. 멀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나가는 것보다 올바로 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지난날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목적이, 그 시선이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3장 1절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틀어도 온갖 bad news, 나쁜 소식, 참담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낙담됩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역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수많은 네거티브,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소망이 없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나쁜 bad news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good news,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때문에 다윗은 늘 이와 같이 기도했죠. 그가 잘나서 대단해서 아무 잘못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여나 그 무엇이 마음에 숨겨져 자기도 그 마음에 부패되어 속아 혹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사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 여러분 왜 이렇게 남편들이 여러분 간음이라는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외 다른 여자, 이성을 욕심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와가 여러분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지 아니한 그 어떤 그 하나를 탐함으로 유혹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시험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저주하는 저주된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탐했죠. 그 결과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그랬죠. 눈먼 돈에 탐욕을 부리다가 이들은 저주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고,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시험 역시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작하는 것이죠. 마치 아니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욕심내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것도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자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역시 그랬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맛은 한 가지 선악과로 인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러 가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들같이 되어 예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죠. 우리는 좀 더 나은 연봉,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인정받는 분야,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학위, 좀 더 큰 교회 등등 좀 더라는 말은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무기이며 자주 사용하는 단골 메뉴인데 희한하죠. 기가 막히게 이 시험에 자주 걸려듭니다. 뉴저지 있을 때 이 뉴저지는 항상 이게 지하가 있잖아요. 이게 베이스먼트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창고 같았으면 지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 쥐덫을 사서 거기다 땅콩 피넛버터를 발라가지고 놨습니다. 다음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만한 새끼쥐가 그 한 입 피넛버터 먹고 땅콩 버터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고 다시 놔뒀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뭔 쥐들이 이렇게 그 다음 날도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은 뭔가 자기네들끼리 좀 회의를 하든지, 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끝이야, 절대 먹지 마, 그거는 안 돼, 내가 보니까 죽더라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놈, 그 다음 놈, 그 다음 놈, 그 다음 놈. 여러분 이것이 쥐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탐하는 그 한 모금에, 그 한 입에 그 어떤 달콤함을 위해서 탐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요. 조금만 더 마귀는 주님이 주신 것을 불만족하도록 시험하며 좀 더 욕심을 부리도록 시험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로 말이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불평할 때 마귀는 즉시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느 때라도 시험하러 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은 즉시 찾아오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배웠노니. 우리는 누구도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내에 대하여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되게 보니까요, 이 세상에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내 남편이 되면, 물론 좋은 의도로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좀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좀만 이렇게. 근데요, 다른 분이 보면요,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근데 유독 자신의 아내에게서만은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모자란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주신 일, 여러분의 주신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자족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시험에 드는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 세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 아빠가 되는 법이란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잠언 28장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시험에 드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없이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명령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니까요.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든 후에 시험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어 기도하는 것을 배운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어쩔 수 없어서 잠들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실패를 맛보았죠.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잠들었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말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너무나 절절한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이었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갑작스럽게 오실 그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흥청망청 세상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이리저리 휩싸여서 무엇이 시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박한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함으로 드러낼 것인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영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로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가장 그리고 제일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혼동케 하죠. 혼란케 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성경 보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윗은 제 유혹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숨겨뒀다 말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었죠. 다른 여인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게 살인하고, 그래서 이 실패, 이 시험의 결과로 그 마지막 삶이요 참담했습니다. 물론 용서해야죠. 용서받았지만서도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예배의 장소에,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리라. 여러분, 내 길이 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발등상에 여러분 램프가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서 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겠어.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사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무겁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가 많은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지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 세상에 계속해서 집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요.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계신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없는 것을 가진 무엇을 부러워하니 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미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으며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며 매일매일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셨지만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오늘 만약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그런 분 계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혹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구원 생명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주님입니까? 나의 오늘 삶은 이유는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방황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큰 만족이기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 바라보시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그 무엇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다시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각자 자신을 말씀에 대해 자신을 들으시고 결단하시며 오늘 시간 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자적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가신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그런 행복의 모든 열매, 좋은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맺어지고 또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 기도하는, 또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기도를 경험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또 반응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10일 날 11일 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잠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저 안에는 2주일 정도 한국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검사 결과로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이시죠. 모든 암의 어떤 그런 조짐에서 완전 자유로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